것으로부터.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공의 법칙은, 축복의 법칙은 양육강식입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삼켜버리는 것이,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 세상의 성공의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기업 사냥꾼들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절대로 중소기업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업가들이, 청년 실업률이, 청년 창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양육강식의 원리 속에서, 그 법칙 속에서 살아남기라는 것은 기적 같은 겁니다. 청년 창업이 1000개가 세워지면 거기서 10개요, 5개 못 살아남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렵고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흔들립니다. 절대로 대기업이 살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먹이사슬로 접수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세상의 이 대기업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중형교회나 미자립 개척교회들을 절대로 결코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접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양육강식의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복을 받길 원하고,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잘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남은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한 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 심지어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고 가난하고 약하고 무능하면 다 밟아버립니다. 그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옛적에야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내겐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이 나는 많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결코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나는 어리석은 자고 나는 약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판이 바뀌어질 수 있으며, 믿음 안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내 인생의 승부를 믿음으로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상의 양육강식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어리석고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실패하고 패배한 자들을 통해서
심지어 죄와 허물로 얼룩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 말씀들이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영의 세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 앞에서 쓰이면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내 연약함이 보여지고, 내 약함이 보여지고, 내 어리석음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 각양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루아침에 왜 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할까요? 자기를 통해서 계시가 영적인 신령아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자기 자신도 안 보인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질 않는다는,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를 통해서 뭐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가 좀 신령한 세계를 알면 그 영적 교만과 자만함이 스스로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허물이 보여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교만함이, 그 자만함이 엄습해서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세계가 그에게 펼쳐집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면 쓸수록 하나님만 보지,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인생이고 구덩이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면 쓸수록 내 약함이 보여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내 어리석음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토록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영적인 신령한 세계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든든히 세워질 때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자기 인생의 부족함과 허물이 그 앞을 다 보인 거예요. 성경 시편 103편 14절로 15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의 영혼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영의 세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포로지와 같고 구덩이 같고 티끌 같고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푸른 시들어보는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의 세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무익하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이런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의 세계를, 하늘과 하늘의 세계를 그는 믿음 안에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입신이 들어가서 영적인 엄청 신령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라는 그 나라는 사람이 이 삼층적의 하늘의 세계 영적인 계시가 나에게 펼쳐 열려지는데 내가 그 엄청난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허물이, 자기 연약함이, 자기 약점이, 자기 핸디캡이, 자기 실수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에서 좀 성경 안다면, 좀 뭐를 안다면, 좀 자기가 영의 세계를 안다면 그 영적 교만함이 그를 지배하고 자만함이 그를 지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졌던 자들이 영의 세계가 열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늘의 신령한 세계, 이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몇백 년 전부터 그 세계를 보는 사람, 영의 세계는 장차 일어날 300년, 400년, 500년, 600년 그 시계를 뚫는 사람, 현재. 근데 그 자신이 그 영의 세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거야. 우리 인생의 티끌과 같고 지푸라기 같고 건벌과 같고,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하게 되면 내가 가진 지식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름과 같걸랑 똥과 같걸랑.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그 지식의 교만함과 그 영적인 교만함과 은사의 교만함들이 스스로를 폐행하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허다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의 세계가 나로 인하여 내가 영적인 계시의 세계를 열고 열린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멘.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주여 주의 말씀을 열므로 이 무둔한 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을 열어서 이 육신의 이 썩어질 눈을 열어서 내 눈이 영적인 계시의 영이 주셔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열릴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할 때 영적 세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내 부족한 것, 내 육신의 모습, 내 연약하고 내 허물진 것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나 불쌍한 인생.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비밀이 뭐냐면, 영의 세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지난 주간도 집회를 하면서 점심 한 끼에는 다른 시간을 성도들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 너무 부끄러웠어.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단에 세우셔서 생명, 능력, 치욕, 축복, 기적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계속 우세요. 사회를 보지 못할 정도로 우세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보다 더 부끄럽고 나는 더 연약하고 나는 허물이 많은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세우사 이 영적인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게 하시는가.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속 건덕지가 없는 거야. 무자랑할 건덕지 아무것도, 그냥 종놈이, 종이 주권 있나 뭐가 있나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종이 고난이 있습니까? 주권이 있습니까? 결정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종으로서 주인께서 하라는 그것을 하는 것뿐인데, 그거 하는 것뿐.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고. 또 어느 권사님이 상담을 하시겠다는, 그래서 왜 다른 상담합니까? 저는 집회 온 사람이지 상담을 온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뭐 부흥강사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럴 리는 없잖아. 왜 내가 상담을 해?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삼하고 부르짖고 간 거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또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는 자들은 내 허물이 보여야 된다. 영적 계시가 열리면 내 부족함이 보여야지. 자기 교만과 자만이, 그 오만함이 엄습하면 이건 불행을 초래하는 거걸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내 몸과 내 육체가 연약할 때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완벽주의,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집회를 가면 담임 목사님이 강사에 대한 프로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나는 부흥강사 다니고 나는 세계로 방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님도 여기 담임 목사 아니요, 담임 목사라고 소개해 주세요. 근데 어느 사람 말합니다. 일찍이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는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더 박학사 신학박사학위로 받았어요. 어쩌고 저쩌고 쫙 늘어나요. 우리 박수로 맞이합니다. 그가 입만 열면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배운 사람은 다르구나. 야, 서울대학은 다르네. 박사는 다르네. 야, 다르네. 그게 귀신의 역사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나로 하나여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미혹이 되어 있걸라. 내가 능력 나타나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스펙이 좋고, 내가 대단하면 거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실력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일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리석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는, 살벌한 세상의 원리는, 양육강식의 원리는 잘난 놈이 사는 것이고, 강한 놈이 이기는 것이고, 배운 놈이 먹는 것이고, 그게 세상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걸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역사는 내가 약할 때, 내가 쇠약할 때, 그때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계시를 통해서 유배지했던 밤모섬에 90이 넘은 늙은 백발인 사도 요한이 자기 몸도 거늘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가 희망도 꿈도 비전도 없는 그에게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며 내가 들은 것과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 그가 가장 육체가 쇠약할 때,
그 몸이 가장 쇠약하고 육체가 쇠약하고 가장 낙심과 낙담될 때,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쫙 펼쳐나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 때, 너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힘이 났을 때 힘가나 있고 좀 지식해나 있고 배경가나 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안 줬걸랑.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머리로 얻은 게 이스마엘을 얻고 뭔 놈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주셔서 안 줬어요. 하나님이 네 집에서 내어 쫓아라. 내가 주지 않았다. 내가 네게 준 것은 네가 가장 약할 때에, 네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네 안에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 때, 그때 내가 이삭을 네게 주었느니라. 우리 몸이 약하고 내 몸이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온전케 되어지고, 그때가 응답이 될 때인데 사단에게, 마귀에게 잡힌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말씀이 어딨어? 내 몸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얼어 죽을 놈은 기적이 어딨어? 그때 원망하고, 그때 불평, 그때가 온전해져, 그때가 말씀이 이루어질 때인데, 그때가 응답이 일어날 때인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약한 데서, 내 마음과 심령이 가장 납당되고 연약하고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믿음의 길에서 내 몸이 약해지고 내가 병들고 나약해지면 하나님을 불신한단 말이야. 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한다.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존 칼빈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끝없는 양심의 가책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악을 행하는가 뭔가 봤더니 내 속에 있던 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 나를 건져내겠느냐 막 미쳐버려. 그에게 끊임없이.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약할 때, 어떤 때는 내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어떤 때는 내가 가장 고난에 허우적거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내 육체가 쇠약하고 내 몸이 약할 때,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가 말하는 조그만 가시줄에 몸에 말뚝이 박혔다는 거예요. 말뚝. 허리부터 전부 다 쇠를 집어넣어갖고 꼼짝 못해. 그가 말하기를 간질병이 있었다. 자기를 통해서 수건 맞는데도 기적으로 자기는 간질병으로 설교하다가 쓰러져 거품 흘려. 안질이 있었다. 눈곱이 눈에 다다다다 붙어. 어지럼증 두통이 있었다. 지구가 도는 거라. 뿐만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컴플렉스, 사람들이 사람 취급한다.
그래서 자기는 참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나서기도 싫고 말하는 저래 말에는 저라다 말주변이 있나 외모가 있나 질병도 더덕더덕고 근데 신비하게 그가 앞치마만 던져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가 손수건만 던져도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연약할 때 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가 약할 때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는 그런 건덕지가 있는 것을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 자만할 내 모습이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은데 못 넘어서 교만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어 버리신다 그랬어요. 성경 잠언 16장 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가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 것을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차라리 내 육체가 건강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대단해서 교만이 내 몸에 배어 있다면 그것은 저주라. 그러나 내 육체도 내 마음도 심령도 너무나 많은 연약함과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항상 나에게 있어서 교만할 건덕지도 없고 내세울 건덕지도 없는 거 그것이 오히려 감사고 그것이 오히려 내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내 약함과 연약함 내 많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하고 완벽해야 되고 능력받아야 되고 남보다 강해야 되고 대단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의 사자고 가시를 자기 몸에 있어요. 가득 그것이 여러분 손끝에 조그만 가시만 밖에 없어요. 이 가시가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습니까? 24시간 아픕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에게는 이 가시개냐면 몸에 말뚝이 박혀있다. 그래 말뚝이 박혀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몸부림 금식도 해보고 작정도 해보고 부르짖기도 해보고 근데 응답이 안 떨어져. 그때 하나님이 어딨냐 사명을 감당해야 하냐 교회를 다녀야 되냐 직분을 해야 되냐 안 하냐 내 몸이 있다는데 내 몸이 이 모양인데 무슨 내 주제가 이런데 무슨 내가 뭐를 하고 이거는 사단의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가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더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 능력이 내게 약할 때 더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야 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기다려라 응답입니다. 안 된다 응답입니다. 예스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응답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는 게 응답인가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고 그게 어떻게 응답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안 된다 이것으로 너는 은혜다. 바울은 더 이상 그들이 이 문제 갖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약한 대로 가는 거야. 핸디캡 있는 대로 가는 거야. 부족한 대로 가는 거야. 왜?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도깨비 방망입니까? 금나라 뚝딱하면 하나님이 이래. 없으면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옵니다. 기다려라. 안 된다. 아멘입니다. 된다. 알았다. 이것도 응답이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아멘이고 나머지는 아니냐면, 이것이 무슨 놈의 신앙이고, 이것이 무슨 놈의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더 온전케 되어지고, 그것이 나한테 오히려 여호와의 쑥과 탐즙이 이스라엘에게 엄습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잖아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다 응답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했나요? 우리를 버렸나요? 내가 믿음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자식인데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자식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주는데 상속을 하는데, 야, 넌 믿음 있어 주고 넌 믿음 있어 안 줘.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도 안 돼 그건. 응?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욥은요 그렇게 무서운 시련과 환난과 그렇게 사람으로 가히 당할 수 없는 그것이 몰아칠 때 그는 머리털을 깎아버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이 모든 일로 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 누가 와서 정죄하고 판단해도 흔들리지 않아. 엘리바스가 왔어. 뭐 인생의 연륜자가 와서 말해도 끄떡하지 않아. 은사의 대가가 와서 흔들리지 않아. 지식의 대가가 와서 말해도 움직이지 않아. 누가 와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노년에 큰 복을 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걸랑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입으로 다 소멸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심령이 부패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오늘 감사해.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환경과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그 사정 속에서도 내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내세울 것도 없고 가만히 나는 할 말이 없어. 나는 부족해서 할 말이 없을 때 그게 감사지. 잘나서 떠들어대는 것보다 아무것도 몰라도 앉아서 듣는 게 복이지.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 크고도 비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약한 것들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연약함을 간증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지, 간증할 수 있어야지, 내 약함을. 근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누구에게 자기 연약함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래. 자기 상처만 탁 건드리면 우악 하는 거야. 건드릴 수가 없어. 누가 자기 말하면 그걸 뭐 용납할 수가 없어. 자기 수치적으로만 말해. 난리가 나. 사람들의 모습.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지지난주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뭐예요? 나는 학교에서 59등 했다. 60명 중에서 59등 했다고 계속 그 말은, 그게 우스갯소리일까요? 그냥 우스갯소리일까요? 아니잖아. 그런 연약함, 그걸 말씀하시잖아. 그리고 자기의 고난을, 자기가 눈이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넌 눈은 자기 눈이 아니잖아요. 집회하고 호텔에 들어가면 눈을 뺏어놨다가 씻어갖고 나올 때 끼고 나오잖아요, 목사님. 저하고 식사할 때도 저를 눈이 한쪽이니까. 그러면서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죠. 말 안 하면 누가 알아? 너가 그 눈이 자기 눈이 아니고 왜 하는지 누가 알아? 넣다 뺐다는 눈인지 누가 알아요? 말 안 하면. 나도 몰랐다고. 근데 계속 그 사람이 59등 한지 누가 알아? 그 목사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시간마다 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더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버리겠어요? 더 쓰지, 더 귀하게 쓰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고 존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91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면, 너를 보면 가슴이 맺어진다. 가슴이 맺어. 같이 사역하던 임정대 목사, 지금 든포수 목회 담임 목사, 학교에서 학술제만 하면 설교일상 1등 타요. 임정대 지금 또 1등 탔다고 그러더라. 방전사 너를 보면 내 가슴이 맺어진다. 밖에 나가서 말년습이나 해라. 그래서 조약돌을 2개 입에다 집어넣고, 목사님 조약돌 2개 넣고 말년습하라. 맨날 그거다. 아씨 이거 삼키면 어떡하지, 죽을 텐데. 근데 입에다 조약돌 넣고 말년습하 그래. 그래도 그 수치. 그런 가운데 개척하려고 조승일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이, 너를 누가 쓰겠냐? 우리 교회도 전사는 필요가 없고, 자네가 여의도 스무개 원서를, 자네 이력서는 아무데도 안 받아. 아무데 나가서 개척이나 해. 아무데나. 그러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겠지. 한세대학교 대학원 교정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아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문벌전 능한 자가 많지, 강한 자가 많지, 지혜자가 많지 않냐고. 하나님께 약한 자를 택하사 할렐루야. 그 말씀을 봤는데 푸스하지.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쓰시겠구나. 나같이 못나고 연약하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거지 같은 인생, 병든 인생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쓰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 내게 능력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내 부족함을 더 자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라 내 연약함을 더 자랑하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는, 그리하려면 내 부족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 연약함을 간증할 줄 알아야 돼요. 수치함을. 저도 예전에는요, 개척할 때 그런 거 감췄어요. 창피하니까, 세상 말로 쪽팔리니까. 그런 걸 뭐하러 말하냐? 그런 걸 뭐하러 말하냐? 남이 모르는 말을 뭐하러 말하냐?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주의 종들을 보니까 자기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거야. 아멘. 그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겠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이것은 수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것이고 이 약함 때문에, 이 허물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이 핸디캡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너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내 가정의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될 것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내 환경과 실력과 내 꼬락선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쓰임받을 때 나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이고 나만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이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의 종이 주의 말씀께 먼저 붙들받은 것이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실수 오히려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과 내 부족함이 충치가 되지 않고 열등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